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통독 새벽 기도의 5일차, 오늘은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30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부터 시작합니다.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의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창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pad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의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6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연결해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 그 중간에 두 번째 단에 보면 또 흉년이 들매. 자, 26장 1절 또 흉년이 들매. 자, 6절을 보시면 6절에 그랄의 거주. 그랄의 거주. 12절에 두 번째 줄에 백배. 백배. 13절에 창대. 그리고 왕성. 그리고 끝에서 거부. 13절에서 창대, 왕성, 거부. 자, 19절에 샘근원. 19절 중간절 끝에 보면 샘근원.
자, 29절 맨 끝부분에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26장에서 네모를 그은 것만 쭉 읽어보면 또 흉년이 들매 그랄의 거주 백배 창대 왕성 거부 샘 근원 복을 받은 자.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이 흉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이삭에게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우리는 백배, 창대, 왕성, 거부 이런 말씀에 네모를 걷습니다. 흉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19절에서 우리는 샘 근원의 네모를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삭이 샘을 파기만 하면 샘 근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29절에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축복하며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을 보면서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샘 근원을 허락하시고 복을 받은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창세기 26장의 이삭과 같은 복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장을 보시겠습니다. 27장 1절 이삭이 첫 번째 단어 이삭이. 자, 2절을 보시면 그 중간에 늙어, 내가 이제 늙어 할 때 늙어. 자, 21절 말씀에서 21절에서 그 앞부분에 야곱에게, 자, 23절의 맨 마지막에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자, 30절을 보시면 30절 중간 좀 못 미쳐서 야곱이. 자, 35절에 중간쯤에 속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빼앗았도다. 자, 27장에 네모친 것만 읽어보시면 이삭이 늙어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속여 빼앗았도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늙은 아버지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크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과 짜고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이삭이 늙어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형을 속여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이야기가 27장에 나옵니다. 27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야곱이 잘못되었다, 또 그 어머니도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꾀를 내어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셨던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 한순간의 결정과 잘못된 행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삶을 뒤바꿔 놓는 결과를 맞게 했던 것입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 7절 말씀에서 맨 앞에 야곱이 여기 네모를 그시고요. 자, 12절을 봅니다. 12절 맨 첫 번째 단어 꿈의 본즉. 자, 15절을 봅니다. 15절 앞부분에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너를 지키며 그리고 15절 맨 끝에 가서 좀 길지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네모를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19절 앞부분에 베델. 자, 28장에 네모를 그은 것만 읽어보시면 야곱이 꿈에 본즉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 자, 28장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난 후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부랴부랴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친정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해가 져서 야곱이 한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에 돌을 쌓아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꿈꾸었던 이 축복의 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꿈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 꿈, 하늘에서 들려지는 축복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야곱이 보았던 이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에서는 먼저 20절에 그 중간 이후에 보면 사랑하는 까닭에 자,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7년을 며칠같이 자,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간쯤에 세 번째 줄에 라헬을 위하여 자, 30절을 봅니다. 30절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다시 7년 동안 자, 32절을 봅니다. 32절의 첫 단어 레아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루벤 자, 33절의 맨 끝에 보시면 시므온 그리고 34절의 또 맨 끝에 레위 자, 35절에 저 끝부분에 보면 유다 자, 29장에 네모를 친 것만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 동안 레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삼촌 라반은 네가 그냥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조카여도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이제 나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그러면 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해라.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 다 차서 이제 삼촌 라반은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20절에서 우리가 네모를 친 것처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낭패를 본 것은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맏딸 레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야곱은 7년을 일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풍습이라고 삼촌은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삼촌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것처럼 야곱이 결국은 삼촌에게 몇 번이고 거듭해서 속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레아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자식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먼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시녀들이 낳은 아들들이 이제 12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에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맨 앞에 빌하. 자, 6절 맨 끝에 단. 자, 8절의 맨 끝에 납달리. 자, 10절에 실바. 앞부분에 실바. 자, 11절에 저 끝에 갓. 자, 13절 끝부분에 보면 아셀. 자, 18절에 맨 앞에 단어 레아. 자, 18절 맨 끝부분에 이사갈. 자, 20절 맨 끝에 스불론. 자, 22절 그 앞부분에 보면 라헬. 자, 24절 앞부분에 요셉. 24절 앞부분에 요셉. 자, 28절 앞부분에 보면 품삯을 정하라. 자, 32절 중간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롱진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점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검은 것. 자, 32절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자, 마지막으로 43절에 앞부분에 보면 매우 번창. 자, 30장에 네모친 것만 쭉 보시면 비라, 단, 납달리, 실바, 갓, 아셀, 레아, 이사갈, 스불론, 라헬, 요셉, 품삯을 정하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매우 번창. 자, 이렇게 30장의 내용이 길게 이어집니다만 야곱이 아내로 얻었던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도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친 것만 쭉 순서대로 읽어보시게 되면 자,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또 레아가 앞에서 4명의 아들을 낳고 난 후에 또다시 5번째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난 후 야곱은 삼촌에게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은 다시 한번 야곱을 붙들면서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네가 수고한 것만큼 너에게 싹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삼촌의 모든 가축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렇게 작년에는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의 구절들을 정리했습니다만 올해는 네모를 치면서 핵심 단어들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5일 동안에 이렇게 한번 창세기 30장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네모친 것만 쭉 그냥 읽어가시면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각 장마다 네모친 것만 쭉 읽어가시면서 또 읽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네모친 단어만 계속해서 읽어가면 아주 쉽게 성경의 핵심 줄거리들을 우리가 요약하면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흉년이 들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셔서 100배나 얻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파는 곳마다 샘 근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꿈꾸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여기면서 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복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26장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 26장의 말씀에서 이삭이 그랄 땅에 이제 거주할 때에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봅니다. 12절 13절을 밑줄 긋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복을 주시는 이에게는 이러한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서 우리가 샘을 파면 그 속에서 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올 한 해 나의 삶 속에 샘 근원을 팔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8절을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랄 땅 왕인데 그가 와서 이삭의 우물을 막 빼앗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자 여기서 밑줄 긋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복을,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29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7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긴 합니다만 28절의 말씀을 한번 밑줄 그으면서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36절의 말씀을 밑줄을 긋는데 36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한탄하듯이 이렇게 자기 동생이 자기의 복을 이렇게 빼앗노라고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에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장자입니다. 당연히 장자의 명분도 있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게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고 축복도 빼앗겼습니다. 야곱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말씀의 소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자, 2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그를 자기의 오라버니 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자,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치듯이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독하고 또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한 곳에서 잠을 잘 때, 자, 28장 1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입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늘까지 닿아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그 중간 이후서부터 밑줄을 긋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밑줄을 긋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이것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15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올 한 해 이 28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라 믿으면서 이 한 해를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 이제 거의 당도해서 그 들판에서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삼촌의 집에 당도한 이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삼촌은 그에게 수고한 것에 대하여 자기의 딸을 야곱에게 아내로 이제 허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밑줄을 긋습니다.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7년을 일했는데 며칠처럼 여깁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의 모든 삶이 참으로 수고가 아니라 이거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하고 그 언니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태를 여셔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겁니다. 레아가 아들만 6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쭉 뒤에 나오는데, 자, 35절 말씀을 밑줄을 긋겠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도 하고 이런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라고 하는 뜻의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0장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야곱이 자녀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늘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22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밑줄 긋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야곱이 외삼촌에 주셔서 20여 년을 일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촌이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야곱이 삼촌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뤘습니다. 자, 이 30절에서 그 중간의 말이 중요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발길이 임하는 곳마다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그곳이 복을 얻도록 우리가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